안녕하십니까. 마스크는 쓰고 와서 여기서 벗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려는지 걱정인데 참 문화가 이제 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 살아야 되죠. 이게 세계를 바꾸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아, 그 마이크에 있는데요. 네. 그 하시면 힘이 덜 드실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질병 가운데 하나가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중세를 그 끝장을 냈는데 패스트가 굉장히 큰 이게 브로치하고 닿아가지고 조금만 밑으로 내리십시오. 예. 아,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여기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중세의 역사를 바꾼 것이 패스트하고 화약입니다. 중세 장원 기사제도를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갑주 말 타고서 갑주 입고 막 전쟁하는 기사제도 있죠. 그게 핵심인데 패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인구가 격감을 합니다. 장원제도가 유지가 되기 힘들 정도로 격감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발명된 화약이 들어가서 대포로 이제 나옵니다. 화약이 들어 대포가 나오니까 기사가 말 타고 쾅 부딪히는 전쟁인데 독립이 안 돼요. 대포로 갈기는데 무슨 그 기사제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화약과 패스트가 중세를 끝장을 내죠. 그 장원 봉건제도를. 이 인류 역사의 질병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마 패스트일 겁니다. 그 뒤로는 아마 지금 이 코로나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아마 한축 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굉장히 오래 갈 거고 한번 이렇게 방향이 좀 틀어지고 나면 그 영향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비접촉 문화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착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죠. 택배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요즘에는요 중요한 길목에 큰 매장을 차릴 필요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죠? 거기 와서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택배로 다 시켜서 먹으니까 그 땅값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앞으로 계속 이런 영향이 이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면 문화 자체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일 겁니다. 지금 제가 가끔 우스개로 하지만 마스크 벗은 분들 보는 게 여기라고 했죠. 이거 이렇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착이 되면은 단점이 차츰 메워지는 방향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던 것이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것을 통해서도 교감하는 어떤 여러 틀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문명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보수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는 그 점에서 좀 둔하기는 한데 저는 그 동양 철학이고 또 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불교 학자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가 80년대 중반 넘어서 교수가 됐어요. 제가 참 일찍 교수가 됐죠. 교수가 된 게 제가 2살입니다. 참 일찍 교수가 된 셈인데 교수로 34년을 봉직했으니까 꽤 오래 한 셈이죠. 32살의 교수. 아니 그때 이과계통 교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계통, 특히 철학과가 32살에 교수됐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4년 봉직을 했는데 그때 봉직하면서 조금 있다가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딱 감을 잡기 앞으로는 여기로 간다. 이건 내가 빨리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융자를 신청해서 200만 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샀는데 한 250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하게 비싼 거예요. 그렇죠. 프린터가 도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모르실 거예요. 찍찍 하면서 뚜디하면서 치는 프린터를 100몇만 원 주고 샀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라는 게 나왔는데 20메가 하드예요. 20메가. 그걸 제가 50만 원 주고 넣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게 제가 컴퓨터 거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도스 배우고 언어 배우고 그때 디베이스라는 거 배우고 로터스라는 다 독학으로 배웠더니 나중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선생 노릇을 꽤 오래 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저한테 달려와요. 송 교수 이거 컴퓨터 좀 돌아가게 해줘. 사놓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설치해주고 배치 프로그램 거 짜가지고 키 하나 누르면 돌아가게 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건대 내에 제가 컴퓨터 선생했어요. 공대 교수도 저한테 와서 배웠어요. 왜? 개인용 포스컴이라고 하는 거, PC라고 하는 건 공대 교수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저한테 와서 다 배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컴퓨터를 산 가게가 있고 그런데 그 주인이 상당히 믿음직해요. 상당히 성실하고. 그래서 컴퓨터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사라고 소개해 줬더니 나중에 그 컴퓨터 그 가게 사장이 설날인가 뭐 사과 박스인가 배 박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내가 왜 이걸 그랬더니 그 사장이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해서 파는 컴퓨터가 100대가 넘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이거 좋은데 당신이 나한테 거의 다른 물건 다 원가로 주는 거 안다. 그거면 충분하지. 왜 이런 거 사가지고 오냐. 나 당신 그럼 소개 못한다.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야단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그래서 컴퓨터에 제가 소비한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물으니까 또 의무감이 생겨서 자꾸 공부를 하고 그래서 컴퓨터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 자랑스러울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을 하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게 적극적인 어떤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도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말씀드리고 오늘은 모두에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끄러운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마음 편하면서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게 하는 강의가 여기 하는 제가 강의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서 하는 강의 사심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 선생님 인연으로 우리 일심영 원장이 올곧게 선생님 뜻을 변화가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을. 그러면서도 이거 공부하신 분 앞에 주제넘게 듣는다는 게 늘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래도 꽤 오래 했죠. 근데 그 결과가 그래도 하나 조그만 게 뭐 나와서 오늘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한 불교 강의라는 제목인데 이게 출판사에서 제목을 좀 야하게 뽑은 거죠. 이게 딴 게 아니고 개초심 학인문, 초발심 자경문 중에서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제가 여기서 강의 쭉 했었죠. 보조 스님, 진울 스님이 쓴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그 스님들의 기본 교재입니다. 스님들이 갓 스님 되면은 처음 배우는 게 초발심 자경문, 조선시대부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개초심 학인문을 제가 주저넘게 강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저는 전혀 모르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여기 유튜브에 계속 음성 파일을 올리니까 그걸 출판사에서 듣고 이거 출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되겠어요. 그럼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녹취한 걸 이제 문서 파일로 보냈더라고요.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제는 넣은데 그런 데는 또 의미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또 게을러서 책을 못 쓰는데 책 만들어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손 본 게 그래서 책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소개드리고 이 책이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머리말이 좀 독특한데 첫머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가자의 길과 제가자의 길은 얼마나 다른가. 여기부터 제가 물음, 답.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스님들 교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에 대한 답이죠. 뭐 그러면서 쭉 나중에는 뭐 보림서원 강의한 거라는 걸 소개하고
마지막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신 죄송한데 일심의 원장님이 일심생 원장님이 됐어요. 이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일심의 원장님, 일심생이 어떻고 일심행이 어떠냐고 하고 웃으면서 얘기해 고마운데 일심의 원장님을 비롯한 보림소는 보반들의 사랑이 이 책을 내는 밑거름이었다. 그분들의 백만 자손 등을 밝히자는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어설픈 강의를 정성껏 녹취하신 이런 인사말을 여기 드렸길래 마침 사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와서 막 그냥 전 무식한 도깨비 부정 몰라본다고 막 떠드는데 경청해 주시니까 얼마나 저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힘이 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등불이 되고 울타리가 된다는 건 그런 말이죠. 우리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동옥보살의 조언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저에게 울타리고 또 한편으로는 등불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부족한 강의나 이렇게 책이 되어 나왔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막 주제넘게 떠들었는데 그래 내게 된 게 쭉 읽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불교학자 아니라고. 불교학자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런 애정은 제가 있거든요. 참 부처님 은혜 입어서 우리가 이만큼 됐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양하느냐.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고 저 나름대로 해양하는 길을 찾고 있는데 이것이 조그만 해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럼 자 수심결. 그랬더니 열심히 원장님 오늘 수심결도 열심히 녹음해서 올려. 이게 책대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요. 하여튼 일단 제 자취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전번에 거고시진 그러니까 고통을 들어서 참된 것을 보이다. 이거 끝냈던가요? 네. 원천부가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미하고 도를 닦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 제목 한문으로 우선 한번 좀 읽어보는 것도 필요가 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심수도 종무이. 그러니까 미심수도 마음을 미라는 건 혼미하다. 마음을 그러니까 미하다는 것은 헷갈린다.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러죠. 도를 닦는다는 것은 종은 끝내라는 이게 부사로 쓰였습니다. 끝내 무이익이 없다. 정말 끝까지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뭘 가리키죠? 수도를 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아는 것. 우리 마음이라는 것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수도의 근본이다. 이것을 모르고 수도라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대한 바른 지향을 세우고서 그 바탕 위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심결이거든요. 마음 닦는 요결. 그러면 마음을 닦는데 마음이 뭔가?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모르고 수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마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음은 불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맹자도 똑같습니다. 맹자가 얘기할 때 마음을 맹자는 뭐라고 했냐? 큰 몸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대체 큰 몸. 누가 물어요. 소인이 되고 대인이 되는 건 뭐 때문에 갈립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몸을 닦으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을 닦으면 소인이 된다. 큰 몸 닦으면 큰 사람 되고 작은 몸 닦으면 작은 사람 된다. 그럼 큰 몸이 뭐고 작은 몸이 뭡니까? 그때 맹자의 답이 큰 몸은 마음입니다. 작은 몸은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에 매달려서 이걸 닦는 사람은 소인이 되고 큰 몸, 마음을 닦은 사람은 대인이 된다.
그러면서 맹자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마음이죠.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과 조금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자 얘기하죠. 아주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학문이라는 것은 국이 방심, 놓아버린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학문이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맹자 말이 참 재미있죠. 사람들이 기르던 닭이나 개가 달아나서 잃어버리면 그걸 열심히 찾으면서 마음 잃어버리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른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가 잘 꼬부라져서 조금 안 펴져. 사는데 별 지장 없어. 그런데 이거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천리길을 멀리 한다고 쫓아가서 고친대. 그런데 마음이 남하고 다르다. 좀 고장난 거는 전혀 무시하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맹자가 합니다. 이거 우리 세대하고 똑같습니다. 얼굴 조금 고쳐보겠다고 그냥 온갖 우리 한국 여성들 중에 얼굴에 선한된 분 많다, 안 된 분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염라대왕 골치 아프다고 그랬어요. 출구한 대로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도대체 아니 정말 예전부터 꽤 골치가 아픈 얘기가 대학 이제 입학시험 볼 때 수험표 보고 사람 대조를 해야 됩니다. 여학생 대조가 안 됩니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정말 아니,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몸이나 얼굴이나 거기에 대해 신경 쓰는 거에 몇 분의 1만 마음에 신경 써도 사람들 참 훌륭하게 될 것 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마음이 소중하다는 얘기는 엄청 하면서도 그렇게 소중한 마음은 왜 그렇게 팽개치고 사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여기서는 수신 그 마음이 닦는 요결을 얘기합니다. 그게 맹자도 얘기.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고장난 거 천리길 가서 고치면서도 마음 고장난 거 고칠 줄 모르는 그런 탄식을 한 맹자나 보조스님이 마음 닦는 법을 얘기한 건 하여튼 다 어느 정도 일관성 관통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선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한문으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차부 금지인이 미래부인 불식자심 시진불 불식자성 시진법 욕구법 이원추재성 욕구불 이불관심 야건심의 유불 성회유법 견지차경 욕구불도자 종경증거 소신연비 고골출수 자혈사경 장자부가 일신묘제 내지전도 밀대장교 수종종고행 여종식관 지자로이 이렇게 되는데 차부 요거는 그냥 부자는 제압이 부자인데 감탄하는 그 감탄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금지이니 지금 사람들이 미래구 레자는 이런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레자가 꼭 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동작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 레자를 가볍게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 같은데 야래풍성 밤야자 올레자 밤이 오자가 아니라 밤사이 이런 정도 그런 정도 레자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동작의 방향성이나 어기를 약간 돋우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미하여 온지가 아니라 미한 것이 미한 지가 정도입니다.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길을 헤맨 지가 잘못된 길을 걸은 지가 이런 뜻입니다. 미는 길도자 왜 미자를 쓴 거니까요. 길을 헤맨다는 뜻입니다. 미자의 본래 뜻은 길을 못 찾고 딴 데로 헤매다닌다 이런 뜻이죠. 헤맨 지가 올바른 길을 못 찾고 헤맨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불식 자심 시진불 불식 이게 동사입니다.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느냐? 자심 시진불이 목적어입니다. 자심이 바로 참된 부처라는 것을 진불 자심이 시진불이라는 것을 불식 알지 못하고 불식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식이 동사고 불은 이제 부사죠. 불식 자성시진법.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토를 붙여놓으니까 딴 문장 같은데 그게 제가 토 붙이지 말자 주장하는 게 이 붙이면 자성이 뭐 하니까 되지만 우리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은 영어에다 I는 엠버 보이다 이렇게 안 읽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한문 외래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예전에 한문이 주로 쓰일 때 토를 붙여서 읽는 방법이 우리가 과도기적인 방법이에요. 지금은 한글 시대예요. 외국어는 한문뿐이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왜 한문만 토를 붙여서 읽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식 자성시진법.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 오기 편합니다. 불식 알지 못한다. 뭘 모르느냐? 자성시진법. 자성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 불식 하야서. 요 구법 법을 구하려고 한다. 욕은 바란다. 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면서 원추대성 멀리 여러 성인들에게 미루고 여러 성인들에게 자꾸 법을 구하면서 나한테는 구하지 않고 멀리 성인들에서 찾고 미루어서 찾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 이 불관기심 제 마음을 살피진 않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불식 바로 여기 요점이 그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건 선종의 대강령이고 대전제니까 이걸 부정하면 선종이 성립 안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직심직불, 심즉시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마조 스님은 뭐라고 했죠? 직심직불이에요. 그때는 바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표현했고 심즉시불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심즉시불 선종의 종지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별전. 그렇죠. 교회별전. 가만히 있어. 분리문자. 분리문자 교회별전.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밖에 따로 유전했고 직지인심견성성불.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그 본성을 모아서 부처가 되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선종의 종지고 직심직불. 그 마음이라는 것 이렇게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마음이 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 마음에 또 매달리면 큰일 난다는 거, 이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에 매달릴까봐 마조가 한 얘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황매선사라는 누루황자 매화라는 매자 황매선사가 마조의 스님 제자예요. 마조가 언제나 직심직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조 밑에서 황매선사가 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황매산에 가서 황매선사라는 건 황매산이라는 산에 가서 법을 폈기 때문에 황매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조가 얼마 뒤에 그 황매선사한테 제자를 따로 보내요. 가서 일러주고 오느라. 뭐라고 했느냐? 우리 마조 스님의 말이 바뀌었다고 전해라. 그래 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비신비불이라고 전해라. 황매선사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가서 황매선사한테 가서 요새 스승은 말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비신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황매선사가 뭐라고 했어요? 제 말 제초에 노인네가 노망 들었나 보다. 마조 스님한테 노망 들었다. 뭐라고 하든 나는 직심직불이라고 하잖아. 그래요. 그 제자가 곧바로 가서 마조 스님한테 그대로 전했죠. 노인네 노망 난 것 같다고 합니다. 나는 스님 뭐라고 하든 직심직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끄떡 웃으시더니 매실이 익었구나. 매실이 익었구나 그랬어요. 참 저 웃음이 나오는 정말로 그 고심이 드러나는 대목이고 웃음이 나오는데 직심직불 좋게요 그걸로. 그런데 제가 늘 경계해줘. 마음을 자꾸 실체화해. 마음을 부처님 부정한 자아로 자꾸 생각을 해. 마음을.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 무아설입니다. 삼법인 불교라는 걸 딱 드러내는 세 개의 표식이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두 번째, 모든 법은 아가 없다. 세 번째, 아두안이 없다요. 자아가 없다. 세 번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롭다.
요 세 가지가 불교를, 이거 아니면 불교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면 불교 아니라는 진리 표식이에요. 참 법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바로 자아다. 그러면 제법 무아에 딱 어우러져요. 불교 아니에요, 그럼? 선종이 불교 아니에요? 불교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실체화해서 딱 고정불변의 불변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고 마조가 비신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마조 스님 나름의 어떤 고심이죠, 방편이죠. 이걸 딱 전했어요. 황매선사, 내 그럴 일 없다. 직심직불이라 그러나 그건 마음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이냐? 너희네 노망난다 보다. 나이 많으면 걱정이 많다. 이런 식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 제자 전혀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매실이 익었구나. 끝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 이거 우리가 이거부터 수심결이라고 해서 마음을 자꾸 좌우로 착각한다든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거 공부 안 하니만 못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불교를 수십 년 했다는 사람들이 아상만 탱탱 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게 마음을 자로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한 1조래요.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그 말에 마음을 딱 실체해서 마음이 진정한 내다, 자아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불교 믿어서 불교고 거꾸로 가요. 거기다가 또 제가 좀 무식한 도겸이가 막 얘기해요. 이목고 때문에 그래요. 이목고의 이가 뭐예요? 그거 자꾸 자아로 생각해요. 내가 먹고. 그거 내가, 도대체 불변에 내가 있는 것처럼 이먹고 하면서 나를 갖다가 쾅쾅 가졌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데 무하를 자꾸 체득해서 아상이 떨어져야 될 불자들이 아상이 탱탱 불어. 이건 불교하고 거꾸로 가는 길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정말 큰 병이에요. 큰 병. 왜? 참 사람들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셨다는 것도 예를 들어봐요. 부처님 무아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된 자아가 없다고 한 것일 거야. 참된 자아는 있어. 이런 병, 뭔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자꾸 그 집착, 이거부터 탁 때려서 없애야 돼. 그거 없앤다고 해서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요. 무아라고 하니까 나를 도둑 맞은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있던 자가 도둑 맞은 것 같아. 백범석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걸 얘기했어요. 아가 없냐? 그럼 내가 나를 내가 훔쳐올게. 아가 있니? 그럼 내가 하나 줄게. 백범석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아가 없니? 내가 훔쳐올게. 왜 있는 나를 없다 그래? 내가 훔쳐오고. 이게 아가 있니? 없는 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럼 넣어서 하나 줄게 그거. 이 얘기예요. 백범석이 하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집착,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집착을 탁 때려 부셔요. 그럼 편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는데 뭔가 도둑 맞은 것 같은 섭섭함, 이게 아집이에요. 이게 바로 거기가 아집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아세요? 편해져요. 내가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를 꼭 부여잡고 남하고 대립시키지 말고 그냥 툭 던지고 나면은 그런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 없죠. 그 다음부터 활발해져요. 그만큼 활발해져요. 부처님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하는 걸 때려부시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나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전체가 나예요. 그냥 요거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나 바깥에 그거 말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또 따로 있다는 생각, 이걸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두 활동하는 게 나하고, 육체는 나 아니에요? 이게 나예요. 너 활동하는 나예요. 다 나예요. 여러분이 나 아닌 줄 아세요? 나예요. 진짜. 그럼 이게 대화라는 그런 관념을 떠나서요. 이게 달라져요. 코를 딱 때려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활발하게 내가 그 자라는 관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관념을 탁 때려주시는 순간에 정말 달라져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나다라든가 이 관념으로
뭐 나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걸 붙잡고 늘어지면 하는 절대로 활발한 자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절대 그 병 걸리지 않기를. 그 병 걸리면은 배우지 않으면 못하다. 여기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이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자성이 참된 진리 이것을 모르고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논어 얘기나 맹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도움이 된다. 유학에서는 위기지학이라는 말이 있고 위인지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는 학문이 있고 남을 위하는 학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남을 위하는 학문은 이타적인 학문이라 좋은 학문을 얘기하면 안 해요. 언제나 자기의 발전을 위한 학문이 위기지학이고 위인지학이라는 건 남의 칭찬을 바라거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학문을 위인지학이라고 해요. 언제나 중심은 자기예요. 나의 향상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니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전체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 밖에 부처가 있고 저 밖에 뭐 진리가 있다면 내가 그걸 찾았다고 해서 남이 뺏어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진리를 구해봤어. 근데 그게 내 밖에 있는 거야. 남이 탁 채 들어가면 여러분 평생 노력한 거 완전 도루묵이에요? 황이에요? 부처가 열심히 구했어. 근데 남이 쑥 뺏어갔어. 그럼 부처한테 도로 뺏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원래 내 거야. 남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해요. 신의 지물. 몸 밖의 물건은 남이 뺏어갈 수가 있고 뭉개질 수가 있고 없어질 수가 있어. 내 자신에게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심즉심인 이런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전체성을 얘기하고 똑 떨어진 어떤 알맹이, 요 마음이 요렇게 딱 떨어진 알맹이가 아니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허공인 마음이고 활동성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인 거지. 요 세상은 여기 있고 요건 마음이고 이 마음 아니에요. 자, 마음을 볼 때 어떻게부터 봐야 되느냐?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무섭게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마음이니까 그 말을 제대로 이거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자, 이거 여기부터 대답하.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걸 착각해서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딱 저건 저기다 두고 마음은 여기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무슨 뭐라고 하나? 빨판처럼 흡수해서 여기 들여놓는 거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확실히 들으면 이거 마음입니까? 그럼 마음이라고 대답해요. 마음 따로 똑 떨어져서 여기 있다? 이런 생각 시작하면은 이제 불교가 최면술이 되기 시작해요. 불교가 최면술이 돼요. 마음만 잘 먹으면 된대. 세상은 막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마음만 잘 먹으면 세상 깨끗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는 순간 거꾸로 된 거예요. 마음과 세상을 둘러본 거예요. 그게. 마음과 세상을 둘러보지 않는 이 바탕에 서서 마음을 보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더라도 어떤 데 또 돌아가냐? 나부터예요. 내 마음이에요. 여기에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 도망갈 수 없고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또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마음은 또 모든 것이고 딱 경계지어서 저건 세상 이건 마음이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부터예요. 출발은 언제나 여기 나로부터예요. 이게 바로 두 개의 초점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세상과 둘로 나누지 않는 그 자리부터 그 다음에 언제나 나로부터 이 두 개가 공부의 출발점이죠. 이걸 잊으면은 수신결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하냐? 우선 마음이 부처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불변의 어떤 똑 떨어진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온 누리를 회통하는 그 전체성인 마음, 이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마음을 딱 따로 떼어가지고 세상과 둘러나는 그 마음 찾느라고 이제 또 한 수장 보내죠. 그럼 공부는 틀린 거예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그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연기예요. 연기. 연기를 잊지 마세요. 마음도 연기예요. 연기라는 건 서로 의존해 있다는 말이에요. 상호 의존이다. 서로 의존해 있다. 똑 떨어진 하나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마음이라는 게 세상과 똑 떨어져서 따로 있다? 이거 연기 아니에요. 그렇죠? 연기를 벗어나면 불교 아니다. 이건 확실해요. 부처님이 뭐라 연기를 본 자는 부처를 본다고 했고 진리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연기에 벗어난 말을 하거든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아요. 연기에 벗어난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연기를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건 처음에 연기설도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에 연기는 시간의 연기, 종적인 앞선 것이 없으면 뒤가 없고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화엄경이 발달된 화엄의 연기라는 부분은 인드라망 연기.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이 이 하나가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연기. 인드라망 연기라는 뭐 이런 연기가 아주 무서운 연기법이 나오죠. 이 연기는 뭐 둘이 아닌 것이에요. 둘이 아닌 것. 융화경에서는 이 뿌리법문이라고 해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연기예요. 의존적이에요. 중생은 중생으로 똑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부처로 중생과 딱 결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본뇌와 보리가 본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둘이 아닌 이게 연기예요. 사실 연기 다른 표현이에요. 둘이 아닌 이걸 벗어난 것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불법을 어디 가서 듣더라도 이 벗어난 얘기하면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죠.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부터 붙이라. 물음표부터 붙이지 않으면요 어떤 귀신이 사고 가는지 몰라요. 불교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비불교에 홀려가지고 수십 년 헤맬 수도 있어요. 물음표 붙여요. 연기 이거 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음도 연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나부터예요. 남한테 노수행해서 나 왼쪽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에요. 여기부터예요. 언제나 출발점 여기라는 이 두 가지가 수행의 기본 관점이에요. 여기서 보조스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예요. 자신, 내 마음이 부처다. 그 다음에 내 자성, 성품이라는 것도 작용성이에요. 작용성 똑 떨어져서 알맹이 이런 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작용성으로서의 본성이 이거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망각하고 진리를 찾는데 원추재성, 멀리 여러 성인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멀리 성인들이 가르치면 뒤적거린다니까. 그렇죠? 부처를 찾으면서 제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거 찾는 거죠. 찾아도 남의 거예요. 남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자, 그러니까 멀리 이제 저는 언제나 제가 약간 반골 기질에서 거꾸로 늘 반대를 얘기해요. 보조 스님 얘기 이거 경계해야 돼요. 원추재성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남의 책은 전혀 보지 말고 마음만 들여다봐라. 이거 큰빈 거예요. 성인들 말씀 참조해야 돼. 부지런히 참조해야 돼. 내 마음만 들여다보지 말고 남의 마음도 열심히 보세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냐?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런 것을 매개해서 총멸해서 결국 자기로부터 자기를 읽어나가는 거. 이것이 공부라는 것은 천고불변의 진리예요. 남의 공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관기시하는 공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대종은 여기인데
이제 대종 가장 종교로운 걸 강조한다고 해서 그 강조에 빠져서 다른 걸 무시하지는 말자. 늘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경계로 놔두고 넘어가요. 사람들이 헤매는 잘못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딱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 말하기를 어떻게 야건 이렇게 말한다면 가정이죠. 신의 유불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의 유법 본성 자성 밖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여서 견집차정 견집 견고하게 이런 정 마음 정자는 감정 마음 이런 마음을 견집 아주 굳게 붙들어서 굳게 붙잡아 가지고 욕구 불도자 불도를 찾고자 구하고자 한다면은 이때 종자는 종행무진 비록종이라는 비록이라는 부사어로 씁니다. 한자에서 비록종자예요. 비록 이 종자가 부사어로 쓰일 때는 비록이라는 뜻을 씁니다. 비록 경진거 경은 불경이라는 경이 아니라 지난다. 경력, 이력이라고 할 때 쓰죠. 경이나 경자를 경력, 이력. 그때는 경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다라는 뜻이 지낸다. 이력, 경력. 이는 어려운 글자죠. 밟을 이자. 이력이라고 할 때는 밟아온 그 자취를 이력이라고 하는 거고 경력은 지나온 자취. 이게 경력이에요. 이게 경진거, 티끌수와 같은 겁을 경과 지난다고 하더라도 비록은 이제 종이 비록 티끌만큼 많은 겁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 소용없다는 얘기를 뒤에는 강조하는데 무서운 이게 끔찍한 얘기죠. 겁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겁. 우리가 불자들은 시간관념이 참 무뎌져가지고 겁을 우습게 생각하죠. 이 겁.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이게 돼요. 근데 진겁이라고 하는 건 티끌수만큼의 겁. 티끌수만큼. 티끌이 어디 티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강예에도 나오나요? 항아사겁. 항아가 뭐죠? 간지스강입니다. 인도의 가장 큰 강, 인더스강과 간지스. 항아는 간지스.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겁. 아 정말 끔찍한. 그것만 끔찍한데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간지수강의 모래수만큼의 세계에 있는 모든 강들의 모래수이고 간지수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강들의 모래수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간지수강 모래수 제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어요. 끔찍해요. 인도인들의 그 시간관념은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역사가 없어요. 인도 역사를 연구하는 정말 그런 끔찍한 관념 속에 살아서 그런지요. 1000년, 2000년 우스워요. 인도는요, 여러 성인들이 전기가 불명해요. 그 끔찍한 겁 속에서 잠깐 태어났다 사라지는 성인이 뭐가 중요해? 그분이 말한 진리가 중요하지. 성인들의 구체적인 생애가 별로 기록이 안 돼요. 진리가 중요하지. 그래서 한 성인이 태어나면 그 성인에 붙어있던 소라가 다음 성인 태어나면 독에 다 붙어. 그래서 인도 참 골치 아픈 나라가 되는데 그 속에서 그런 시간관념이라든지 그런 관념 속에서 0이라는 숫자가 발표돼요. 0. 그 무시무시한 관념의 모태는 뭐냐? 0이에요. 0. 0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그 상상과 시간이 가능. 이게 무서운 거예요. 0이 바로 공이에요. 여러분 아주 불자들이 잘 모르는 건데 0하고 공은 범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숫자로 0, 수냐타. 범어로 공, 수냐타. 바로 0이 공이에요. 근데 그만큼 0이라는 숫자는 무서운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수를 하면서 0이라는 숫자의 신비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0이라는 숫자 없었으면 수학 발전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자릿수 하나, 0 하나 턱턱 붙이면서 넘어가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0 하나 붙으면 동그라미 하나 붙으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이 무서운 겁니다. 공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0이에요. 근데 그 겁이라는 관념이 인도에서 나왔고 0이라는 숫자가 인도에서 발병돼서 세계 수학혁명을 일으키고 이 인류 문명을 이루는데 0이 기여한 거는 끔찍한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갑자기 영이 나왔는데 그 겁이라는 관념, 진겁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비록 티끌수 만큼 많은 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지나면서 쭉 비록이 걸려요. 소신연비, 우리가 자기 신앙심을 증명하는데 가장 몸을 사는다. 소신공양이라고 하죠. 연비라는 게 손가락 대고 팔 떼우는 거예요. 연비로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셨지. 얼마나 일타 스님이었던 날. 일타 스님이라는 분 아세요? 손가락 다 아마 연비를 해서 태우셨을 거예요. 전 그래서 손가락 전분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 불로 태워서 손가락을 소신해서 공양하신 그런 스님이 계세요. 저는 뭐 그런 걸 찬성은 안 해요. 그런데 그분 존경을 하죠.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에 가시 하나 박히면 얼마나 참기 힘들어요. 근데 불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그 태웠다. 이거는요 어떤 그 마음과 이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지극한 산맥 없이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겠나?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저는 이제 그 바라본다. 이 훈련하시는 참아내기는 좀 쉬워요. 어디가 아파도 이것을 윗바사나한테 바라봄이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을 잘하면은 많은 고통을 비교적 담담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픈 건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프다. 그렇죠? 아프다. 뭐 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픈 거 어떤 분이 뜸을 뜨면서 내가 잘 참으니까 막 콩알만하게 뜸을 뜨더라고. 바달만하게. 어이씨, 뜨거워 죽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그시 보거든요. 뜨겁네. 뜨거워. 그럼 잘 참아요, 제가. 바달만하게 그냥 올려놓고 뜸을 직접 하에 떠도 저 그냥 끔찍도 안 하고 잘 참아요, 그냥. 뜨겁구나. 왜냐면 그거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것들.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으면 비교적 잘 참아져요. 그러나 그것도 제 수양으로서는 꿈도 못 꿔요. 손가락을 태운다는 무서운 얘기죠. 비록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일부러 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어떤 수행이란가 거기에서 굉장히 존경하죠. 그러나 소신연비 이거 얘기해요. 소신. 그리고 참 무서웠던 게 그 월남에서 소신 공양하는 거 보셨죠? 그 동영상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기름을 껴안고 불을 태우는데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 영상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소신을 하는데 참 대단한 삶매다. 좀 놀라는 건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뭐 찬성은 안 합니다만 저는 연비하며 이 얘기예요. 고골출수, 참 끔찍한 얘기예요. 뼈를 빻아서 그 골수를 빼낸다. 뼈를 빻아서 골수를. 아이고 왜 끔찍한 얘기. 뼈를 빻아서 자연사격. 피를 찔러서 피를 내가 자연이라는 건 찌를 짜자.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찔러서 피를 낸다는 말이에요. 찔러서 피를 내서 그 피로 사경을 한다. 피로 사경을 한다. 자, 참 이런 옛날에 자연사경이 있었나요? 피로 혈서 쓰긴 하죠, 우리가. 혈서 쓰긴 하죠. 그러니까 이쪽 경을 혈서로 쓰고 장좌부라. 장좌부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장좌부라. 오래 앉고 눕지 않는다. 저도 장좌부라 한다고 하면 한 석 달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이제 선생님이 여러 이제 쭉 지내시는 가운데 좀 독특했던 기간이 유성이라는 대전에 지금 대전에 편입됐지만 유성의 죽동리라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그 일각 선생님이라는 분이 집을 농가를 두 채를 사주셨어요. 선생님한테 도량을 쓰시라고. 그게 농가예요. 절도 아니고 농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여름
다 오면 선생님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오는 사람마다 제접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 대전에 있을 때니까 거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오래 있은 게 저는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1, 2학년 때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방학만 되면 다 때려치고 이제 방학하는 날부터 그냥 거기 들어가요. 그럼 대학 방학이 한 2달 반 내지 3달 돼요. 가치관 짜내면 막 어떻게 짜내면 3달 가까이 돼요. 6월 초순에 10일 넘으면 방학 막 대충. 그럼 들어가면 8월 말까지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규칙이 뭐냐? 눕지 않는 거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면 눕는 거 없어요. 선생님이 고약한 분이에요. 아주 선생님. 노동을 그렇게 시켜요. 저는요 시골에 자라보기도 했는데 저 시골에서 똥찌개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거기서 똥찌개 잡았어요 내가. 똥 푸는데요, 똥찌개 지는데요. 똥찌개 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똥찌개는요, 또 그것도 똥찌개도요, 이거 정식으로 된 지게가 아니고 막대기 하나 껴서 어깨에다 수건 하나 올리고서 거기다 껴서 똥을 앞뒤로 매는데요. 똥찌개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울 건 없는데, 왜냐면 발걸음을 사뿐사뿐 옮길 때 리듬이 안 맞으면 똥이 튀어요. 하나지만 미쳐요. 앞뒤에 똥이 줄 나가면 퉁 튀면은요, 똥벼락이에요, 이거. 똥벼락 맞는 거.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사분 옮겨서 찰랑거리더라도 이게 튀지 않도록 살살. 그때 저 똥찌개도 져보고. 선생님 성품 고약하다는데 그때 알았어. 밭을 매는데, 낮에는 노동이고, 밤에는 눕지 못하고. 밭에 쇠뜨기라는 풀이 있어요. 쇠뜨기라는 풀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나중에 쇠뜨기 약에 쓴다고 해서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 땅 속으로 줄기가 다 뻗어 있습니다. 한 밭에 다 열리는, 선생님이 쇠뜨기 하나를 패내기 시작하면 밭 다 열집어요.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쇠뜨기 우리는 대충 파내기 많은데, 이 쇠뜨기를 끝까지 그냥 뽑아낸다? 선생님 그거 끝도 없어요. 그래도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냥 뽑아. 성님이 고약한 노인이라는 내가 그때 알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장좌불화라는 게, 그 하여튼 눕지 못한 게 그 규칙이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낮에 노동하고, 밤에 눕지 않고, 앉아서 졸았죠, 다. 앉아서 졸아 때우고. 그러니까 그냥 여름 같은 때는 그 방에 구석에서 앉아서 졸아 때우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돌자리 하나 쫄쫄 말고, 이제 그 산등성이 이제 있는 공동묘지를 달아나는 거죠. 묘지에 달아나서 묘지에다 이제 돗자리 깔고 거기서 앉아서 밤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슬이 얼마나 축축한지 몰라요. 산등성에서 세우면은 이슬 안 맞으려고 맥고 모자를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맥고 모자 챙에 이렇게 넓게 사자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저기서 꽤 묘지에서 많이 잤죠. 귀신은 못 보고 제가 귀신으로 오해를 받았죠. 그 이웃 마을에 마실 다녀온다고 하죠. 새벽녘에 아마 이웃 마을에 뭔가 다녀오던 사람인데 제가 몇 등에 흥얼거리고 있었더니 귀가 버려 뛰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귀신 같다고 소문났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체험이 있어요. 장좌불화 그때 참 재밌는 체험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그때 제가 꿈의 참 미묘함을 알았죠. 선생님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잡념이 안 들어요, 별로. 참 위대한 스승이라는 건 그런 힘이 있어요. 탁월한 힘이에요. 거의 잡념이 안 들게 몰아붙이시는데, 그래서 내가 화도 놓지 말라고 하도 그냥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별 생각이 없이 내가 잡념도 없이 잘 지낸 것 같아요. 화두만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내가 얼마나 망상을 많이 피웠나가 다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냥 졸려요, 새벽 되면. 그럼 깜빡깜빡 졸아요. 그런데 그 조는 사이에 꿈을 꾸네요. 깜빡 졸면서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 전날에 피웠던 망상이 영화처럼 지나가요. 전부 각색이 돼요. 조금씩 변형이 돼서 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는 꿈이 없다는 말이 또 거짓말이 아닌 게, 꿈이요, 사람이 겪었던 어떤 내적인 어떤 부조화라든가 그런 그 갈등 같은 것을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없앱니다. 꿈을 꾸니까 그 낮에 겪었던 갈등들이
마음속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날 건강한 정신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꿈이.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절감을 했어요. 한 몇 분 졸고 나면은요, 전날 피웠던 망상이 다 알려져.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개나 고양이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느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꿈을 꾸는 중요한 징표가 REM 수면이거든요. 눈동자가 떨리는 잠이 있어요. 사람이 눈동자가 막 떨리는 잠을 잘 때 팍 깨우면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꿀 때는 눈동자가 떨립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도 눈동자가 떨리는 거 수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워요. 개나 고양이를. 그럼 나중에 개나 고양이가 미쳐 죽어. 그런 거예요. 사람도 꿈을 안 꿔서 낮에 겪었던 정신적인 갈등이나 부조화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정신적인 굉장한 어떤 그게 와가지고 결국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마음의 갈등과 부조화를 덜 남기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꿈꾸는데 어디 가다가 그냥 바위 둥거리에 나무 둥거리에 머리를 쾅 부딪혔더니 깨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져 있더라. 그게 아니거든요. 침대에서 일단 떨어져요. 아파요. 그럼 이걸 자기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납득을 시켜야 돼. 이해를 안 시키면 사람 못 사니까. 그래서 그 깨는 사이에 꿈을 만들어요. 쫙 만들어서 이래서 아픈 거야. 그거 자기를 이해시켜요. 어디 가다 물에 빠졌어. 깨보니까 오줌을 쌌어. 풍덩 젖었어. 이게 아니에요. 오줌을 싸요. 일단. 근데 촉촉해지거든, 축축해지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깨는 사이에 꿈을 만들어. 쫙 만들어서 이래서 촉촉한 거야. 그 깨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이해시켜야 돼요. 언제나 사람 살아가는 데는.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몰아붙여도 안 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독거려야 돼요. 자기 잘못해도 너무 혹독하게 나무라지 마세요. 옛날부터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이런 잘못 할 수 없어.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다독거려야죠. 막 이 병신아 이것도 못했니? 그러면 자기를 주워 막으면은 자기가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완성된 인간이란 뭐냐? 자기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갈등이 적은 인간이 완성된 인간. 우리 불안한 인격은 뭐지? 억지로 눌러놓은 자기가 있고 밖으로 활동하는 자기가 틈이 많아. 그럼 계속 내적인 갈등 때문에 속이 안 편해. 이런 사람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완성이 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내적인 어떤 잠재의식과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의식의 차이가 줄어들어요. 이게 정화가 돼. 내면까지 정화가 돼. 화두를 한다니 참선을 열심히 하잖아요. 내면으로 파고들어가요. 그럼 속에 있던 잠재의식, 이것이 현의식으로 나와요. 자꾸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갈등이 줄어요. 이게 꿈도 줄어요. 이게 완전히 줄어서 온전히 자기가 통할돼요. 잠재의식과 현의식이 잠재의식 따로 현의식 따로 있는 자기가 하나의 자기로 딱 통합된 인격이 거의 완성된 인격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술이 취해서 의식이 끊어질 정도가 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행동거지에. 굉장히 수양이 된 분이에요. 이게 잠재의식과 현의식의 갈등이 많은 사람은 술이 취하면 주사가 나와요. 왜? 눌러놨던 게 튀어나오니까. 이분은요. 저는 술을 많이 못 먹어요. 저보고 말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 대학교 은사 선생님이 당신이 하는 연구소에 저를 불러서 강의를 시키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송 교수는 술도 말술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봤더니 제가 놀기를 잘하고 좀 호탕한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술자리가 있는데 제가 잘 놀거든요. 선생님들 앞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너스레 떨고 얼굴은 또 벌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는 말술이다 이렇게 인식이 베낀 거야. 근데 저는 유전적으로 술을 잘 못합니다. 간에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어서 많이 하면 거의 죽어요. 억지로 먹기는 먹어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남이 술을 어느 정도 취했는지는 제가 또 가장 잘 알아요. 그 어른이 저 필름이 끊어지는 걸 알아. 왜? 필름이 끊어진 날은 다음날 같이 술 먹다가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성 교수, 나 어제 실수 없었어? 왜? 어느 순간부터 정신이 없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남들은 필름이 나간 걸 모를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앞뒤에. 굉장한 분이에요. 왜? 거의 물리적으로 뇌가 마비가 될 정도가 됐는데도 눌러놨던 잠재식이 튀어나온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양된 분입니다. 꼭 그거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가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대개 불안한 사람들은 잠재식과 현의식에 괴리가 많아서 억지로 눌러놓은 자기가 그 통제가 떨어지면 튀어나와버려요. 이게 범인이에요. 그런 범인들은 꿈도 많아요. 다 잊어버리지. 개꿈이지. 그리고 정신적인 갈등을 잊어버리는 건데 정말 수양이 된 분들은 꿈이 적어요. 왜? 현실의 의식이 갈등이 없어. 그러니까 꿈이 적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양의 징표가 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장좌불안 한다니까 옛날 장좌불안은 아니지만 예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한번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든지 그렇지. 그때 이제 새벽에 용을 쓰고 앉았다가 아이고 이거 몇 시나 됐어 하고 생각하면 눈앞에 이만한 시계가 보여요. 글쎄. 시계가 딱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잘 맞아요. 그 시계가요. 그게 언제 내가 경험했던 거냐. 중학교 때 제가 체면술을 배웠어요. 자기 체면을. 자기 체면을 배웠을 때는 늘 시간을 몇 시에 깬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딱 일어납니다. 시간에. 근데 중간에 내 동생하고 자다가 동생이 나한테 발길질을 한다. 그럼 깨요. 그럼 체면을 걸어놓고 잤기 때문에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시계가 보였어요. 중학교 때. 재밌었어. 그때는 재밌었어. 그런데 그 현상이요. 대학교 때 이제 그때인데 참선하다가 졸다가 몇 시지 하면 시계가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은근히 가서 선생님 저는 시간 생각하면 시계가 보여요. 그랬다 뒤지엄나죠. 선생님 말 그대로 이어볼까요? 뭐라고? 그러더니 시공을 초월하는 놈을 공부를 하는 놈이 뭐 시기가니? 선생님 말에 바로 뭐 시공을 초월하는 공부를 하는 놈이 뭐 시기가비? 뭐 선생님 말도 그랬지 비? 비 동안 그 다음부터 시계가 안 보여요. 재밌어요. 아이고 정말 무슨 책들이 그때 많았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장좌불화가 공부의 표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3년 장좌불화 했다? 소견백이 하나도 안 나는 중이 있어요. 1년, 10년 장좌불화 했다? 내가 가슴 통통 칠 소리만 하는 중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소용없어요. 제대로 공부 안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장좌불화 잘해서 정말 굉장히 탁월한 성취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좌불화 했다는데 정말 가슴 치는 소리만 통통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장좌불화. 그러니까 중요한 수행의 징표는 될지언정 이게 수양의 어떤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좌불화. 일식 묘제. 요건 좀 어려운 용이에요. 일식. 한 번 먹는, 묘제라는 건 뭐냐? 조반, 일찍 먹는 조반을 묘제라고 불러요. 묘식이라고 해요, 중국어에서는. 묘반. 묘반이라는 건 묘시가 몇 시예요? 자축인 묘. 자시가, 정자시는 12시고,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예요. 죽시가 1시부터 3시, 그다음에 인시가 3시부터 5시, 묘시는 5시부터 7시고, 정묘시는 6시예요. 아침 6시. 묘식, 묘반이라는 말로 써요. 묘식, 묘반. 그러니까 일찍 먹는 아침을 묘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식자를 먹을 식자 대신에 불교나 도교에서는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밥을 먹는 걸 제라고 부르죠. 묘식이라고 할 것을 불교나 도교 사원에서는 묘제 이렇게 써요. 제당이라고 하면 식당을 제당이라고 해요. 제당. 그러니까 묘제라는 건 뭐냐? 묘식이라는 뜻이에요. 아침, 일찍 먹는 아침.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소리 일식 묘제라는 건 하루 한 끼 아침 일찍 먹는 그것만 먹고. 그러니까 일종의 고행이죠.
내지 전독 일대장경. 그러니까 전독, 굴려가며 읽는다. 그 전독이라는 건 돌려가며 읽는다니까 한 번 읽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려가며 읽는다 소리예요. 일대장경, 부처님이 얘기하신 대장경. 일대장경, 부처님 평생 서로 일대장경을 굴려가며 읽는다는 거니까 계속 돌려가며 읽고. 장교를 읽더라고 하고 수종종 보행, 종종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의 고행을 한 수 닦는다 하더라도 여증사작관, 이것은 뭐와 같으냐? 여 같을 여자 증사, 모래를 쪄서 밥 짓는 것 같다. 모래 쪄서 밥 짓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건 뭐 분명하죠. 모래를 쪄서 밥 짓는 것 같아서 지는 다만 짓자예요. 이건 이익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할 짓자, 더한다. 뭘 더하느냐? 자로 스스로의 괴로움, 수고로움만 이는 따름이다라고 읽어요. 따름이다. 다만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수고만을 보탤 따름이다. 괴로움만, 수고만을 더할 뿐이다. 이거 한다고 해서 다 부처되고 뭐가 된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뭐 죽을 값에 한번 해볼 수 있죠. 아니 정말 부처 된다면 한번 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지금 뭐 파란짝 끊어내고 뭐 소실공연 한번 해서 부처 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남는 장사지. 아니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문제는 뭐냐? 소견백이 없는 바른 방향이 아닌 수행은 하면 할수록 손해봐요. 아니 안 되는 거에서 그치는 문제가 달라요. 손해봐요. 거꾸로 가요. 이런 수행,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수행을 하면은 믿자 본전이 아니에요. 그냥 믿지고 말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지고 말아요. 왜? 잘못된 수행하면 자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시켰는데 왜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올바른 지경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와야 한 걸음이라도 접근을 하는 거지. 거꾸로 가면요 접근이 아니라 손해보는 겁니다. 이 대원칙을 망각한 수행,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병이 골수에 들어요. 골수에 들어요. 제가 잘난 건 별로 없지만은, 아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방에서 수행 수십 년 했다는 거사나 고사님들 보면 전 무서워요. 왜? 그분들이 정말 어떤 때는 수행을 바르게 해서 올바르게 수행한 분들이라면 그 높은 어떤 벽에 내가 무서움을 느낄 텐데 그 무서움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성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상은 탱탱 불고 참선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앉으면 10시간 꿈쩍도 안 해. 야, 겁나게 잘해요. 겁나요. 그런데요, 소견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만상은 또 얼마나 센지, 자기 수행 많이 했다 이거지. 귓구멍이도 안 들어. 말뚝을 막았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주고 싶은데 패주면 내가 당해. 안 돼요. 정말 무서워요. 왜? 이게 증사작반이에요. 거꾸로 손해고. 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채 거기에 매진을 해왔거든. 그럼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느냐. 이게요, 더 힘들어요.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유마경을 읽다 보니까 유마경을 무서운 경이라고 그랬어요. 전 무서운 경이에요. 왜냐하면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우는요, 대승을 얘기해야 돼도 굉장히 온화해요. 온화해서 소승을 비판해요. 하더라도 나중에 소승을 배양해서 다시 대승으로 돌릴 이 계기가 있어요. 유마경은요, 가치 없어요. 틀려먹었다. 왜? 유마경은 소승과 대승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대승의 취지를 아주 그냥 높이고 소승을 탁 치는 경이에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소승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라한들이 통곡을 해요. 부처님 10대제 아라한이. 우리는 썩은 종자가 되었구나. 부처씨로 썩혔구나. 통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처씨를 썩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니 물론 영원히 성불 못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퇴보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퇴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올바른 견, 그러니까 혹시 정지견을 가지려고 하고 불교 공부를 하라는 게 불경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 이제 문자에 말하지만 안 되지만 부지런히 읽고 설법 듣고 그러면서 바른 지견이 서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지견 아래서 공부를 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관점에 서가지고 용을 쓰면 쓸수록 손해가 나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 외도라든지 사도 같은 거 거기에 성과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외도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통도 많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들의 신통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신통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발목 잡아서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 힘에 취해서 오히려 바른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외도 사도의 공부는. 아니 제가 아까 우스갯기로 시계 보이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계 매달려가지고 시간이나 보고 열심히 있어봐요. 큰일 나. 선생님 한마디에 날아가잖아요. 이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다 그 마음 닦으면요. 마음을 삼매라는 건요. 딱 도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신을 읽도 쫙 보면 효험이 나와요. 반드시 효험이 나와요.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의 삼매도 효험이 나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른의 서익이라는 책, 요게 이게 한 책으로 3번째 때는 제가 책을 못 써요, 원래. 강의해주고 녹취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저 책을 못 쓰거든요. 게을러서. 그런데 하여튼 어른의 서익이도 그것도 어떻게 썼냐? 현대불교에서 연재라는 걸 우연히 응락을 했단 말이죠. 일주일에 30매를 써야 돼요. 매주. 그러니까 신문 연재라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그냥 꼼짝 잡혀가지고 일주일에 30매씩 꾸준히 써댄 거예요. 그게 한 2년 되니까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연재를 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 유마경이라고 유마경 이야기를 해서 금강제 연재를 하는데 일주일에 30매씩도 2년을 썼는데 그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아 근데 2달에 30매 쓰는데 죽겠어요. 경이라는 것 때문에. 서유기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얘기로 풀으니까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아 경을 풀으려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쌓는지 2달에 30회 쓰면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다니까요. 올해 말에 마치면은 그걸 한 2-3배 뻥치기를 하면 또 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될란지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유마경 읽으면서 아주 무서웠어요. 유마경은 그런 경이에요. 소승의 문제점을 아주 가차없이 얘기해요. 썩은 종자라고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잘못 믿으면, 잘못하면 퇴보예요. 썩은 종자 돼요. 그래서 서유기에서 제가 썩은 종자 되는 얘기도 했고, 여러 군데 제가 써쓰는데, 지금 그거 좀 고쳐줬으면 딱 좋겠는데, 내가 좀 제 말에 일리가 있으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현 스님 발언은 읽지 말라고 제가 사정을 하거든요. 왜? 그 한두 절만 해도 안 된다. 이 세상의 명과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날로 늘어나서 자 명과복은 이 세상에서 갖고 불법지는 내 생으로 미뤘다.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참 썩은 종자 만들어요 이게. 왜? 불법지에 내 생으로 미루는 소원을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불법지는 내 생이에요. 그럼 제 말대로 내 생에 태어나서는 전생에 내가 불법죄 낳기로 했었지 이번 생에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해요. 뭐만 남아요? 미뤘던 버릇만 남아요. 다음 생에도 불법죄는 내 생으로 가요.
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끔찍한 얘기예요. 계속 불법제 내상으로 밀어보세요. 언제 닦아요? 이런 발언문을 계속 읽어요.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글도 썼어요. 그럼 옳은 얘기면 좀 틀렸다면 틀렸다고 하든지 내가. 어떤 틀렸다고 한 사람 딱 한 분 있었어요. 이사는 이현 스님이 그거 모르고 했겠냐. 그럼 제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 그걸 막 그럼 나도 모르고 하는 것 같으냐?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면 누가 말을 못해? 나 알고도 그런 소리 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도 알고 그런 비판하는 거예요. 이산을 선생님 그런 얘기에 그런 뜻 가졌다. 그럼 누가 말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그러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 이치가 맞으면 따라야 돼요. 반응이 없어요. 저 참 그게 아파요. 반응이 없다는 게 오히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썩히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닌 건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이런 방법문을 적어도 그 한 구절만으로도 안 된다. 왜? 방향성이 틀렸으니까. 배종이 틀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바로 불법지에 늘려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그것 딱 공식이 성립돼야 돼요. 일신학 원장님 천일교사 그 주셨던 거 읽어보니까 하루하루에 이게 수행할 방편, 좋은 방편들 많이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자기 삶이 그거 하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불법지가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과복은 따로 빌고 불법지에 상관없이 불법지는 내생에 닫고 이렇게 둘러나오는 이거 연기적이 아니죠. 이거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틀린 말을 했으면 송태현도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해주든가. 그거 간단해요. 그거. 이산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당신이 말해놓고 껄끄러울 것 같거든. 그때 할 수 없어. 그런 얘기 하면.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명과복 늘어나고 불법제 늘어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고쳐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산의 선생님 뜻에 어우러지지도 않을 것 같고. 안 되죠. 제가 오죽하면 그 글을 읽고서는 전 놀래가지고 이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제가 원문 찾아봤다니까요. 이산의 선생님 바로 원문이 그래요. 제가 30년부터 떠든 얘기가 여전히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어쨌든 간에 일심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걸 제대로 봐야 되고, 그 마음, 그리고 나에 있는 그 마음, 지금 여기부터 이거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다. 원칙이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치면 수행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에 대한 경계는 해야 돼요. 마음 따로 아트만이라는, 부처님 부정했던 자아라는 그런 걸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또 내 마음, 여기서부터 이 마음 당는 길밖에 없다. 그것 밖에 길이 없다는 거, 이것도 또 확실한 거예요. 이걸 대종을 딱 세워야만 그 다음부터 수행이 가능하다. 이게 대종. 머리에 밝히는 이 대목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입각처라고 하나 발을 세우는 자리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걸 여기서 정확하게 밝혀주신 대목이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